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다섯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염분을 공급하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자신을 흩어 어두움을 밝히죠.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 자신이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 소금된 성도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순결함과 부패 방지의 상징이었고 또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소금이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라는 면에서 성도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자신을 죽여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핵심은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이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 그리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짠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한 삶은 바로 이 소금의 짠맛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상에 빛이 된 성도가 등불처럼 등경 위에 놓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성도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거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야지 등경 아래서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경 아래 놓인 빛은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겠죠. 성도의 가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며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어서 부패하고 또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소금의 짠맛이 없어서 부패한 모습과 또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힌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도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면 세상의 썩음과 어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빛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에 대해 파격적인 행보를 아주 자주 보이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병자나 시체에 손을 대는 것 모두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뜻에 따라 행하셨을 뿐 결코 율법을 파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 안에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의 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불신자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이며 또한 죄를 멀리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성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어떤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 했던 함량 미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온전하고도 참된 의를 뜻합니다. 이 참된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부패한 마음을 감춘 채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며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마음과 행위로 따르는 진정한 순종을 뜻합니다. 즉, 속사람의 변화로 이루어가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사실은 결코 실천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한 충성과 삶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